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찬송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저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노래하고 춤추며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우리 이 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아멘. 주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와 내 주님 여호와께 오직 주님만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와 내 주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몇번 우리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주님만을 섬기리 모든 헛된 기대와 헛된 마음들을 버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정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 주신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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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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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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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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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마지막 한 번 더요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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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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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주님의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계속해서 소망의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자매님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형제님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내가 그러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간구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너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오늘 이 밤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형편과 문제에서 눈을 떼어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정관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길 소망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말씀의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나눈 기도 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갈급한 심령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감사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작정을 한 영혼을 위하여서 부르신 우리의 모든 기도들 주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영상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제약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때가 악한 때문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아랫배에서 작은 혹과 같은 것이 만져졌습니다. 곧 괜찮아지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만져졌고, 병원을 방문했던 저는 그것은 혹이 아니라 장이 자리를 이탈하여 빠져나온 탈장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대로 가만둔다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탈장을 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여러 가지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수칙들이 있었고,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 주신 처방전을 잘 따랐습니다. 물론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팠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상태가 많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아모스는 남유다 지역 드고아에서 목축을 하며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모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고 부강해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부강해지던 나라의 모습을 열왕기 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영토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국은 부강하였지만 이들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자신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죄의 길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열왕기 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드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넓어진 영토와 물질적인 풍요로 인하여서 삶은 윤택하여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습, 영혼이 병든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애가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죽었을 때 부르는 슬픈 노래, 즉 장송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황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가운데 멸망만 남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심판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방금 4절 말씀만 읽었지만 4절, 6절, 8절 총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찾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띠레슈니의 원형은 따라시로 뭐뭐에게 구하다, 추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살리라. 앞서 나온 1절에서 3절까지 애가를 부르고 심판을 이야기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면 심판 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 말씀은 또 앞서 나온 4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의 반대 설명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다면 어떤 모습을 나타나게 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군데의 장소,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 장소들은 모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억이 깃든 장소입니다. 옥스퍼드 원어 주석에서는 세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델이 북이스라엘 시대에 들어와 우상의 본거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을 허무의 집이라는 벳아웬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갈도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장 먼저 진을 친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거룩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도 악이 넘치는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지 중의 성지였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의 장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른 채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전히 종교적 열심은 넘쳐났고
예배의 행위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방향이 틀려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맞지 않다면 아무리 열심히 있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거나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추억,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떠나서 매일 주어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혹시 속으로는 아파하고 계신 분들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전에 신앙 좋았던 모습만 추억하며 그 가운데 잠겨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떠나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 1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극단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악한 행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행위조차 싫어한다고 당장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문에서는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서 이야기도 나누었고 사법 재판도 이곳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곳은 잘못한 자를 책망하고 벌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잘잘못을 따지기도 하면서 정직한 말을 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곳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싫어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부당하게 세를 거두었고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2절에서는 부하도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는 나라가 점차 번창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당시 부가 축적되면서 이스라엘 사회에 경제적 불평등이 초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기원전 10세기까지는 발견되는 집의 규모가 일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집터의 규모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빈부격차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성읍 주변에 성곽을 쌓고 군사보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 사랑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곳에 살 수 없고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이 모든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나라의 모습은 점차 부강해 보이고 나라의 영토는 확장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착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한 일은 단순하게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저는 이제 진심을 다해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고백이 때로는 말로만 하는 고백이 됨을 공허한 울림과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약자를 돌보지 않은 행위 또한 악한 행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장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정의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고 정의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심판이 불같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명령하고 촉구하시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소외연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1권이라는 책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워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순진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칙을 상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볼 수 있다. 정의를 순수으로 뒤엎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현실, 그래서 성문에서 옳게 말하는 자를 비난하고 미워하며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던 현실 속에서 아모스는 정의를 굳게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의가 없어버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제라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돌이켜서 다시금 구원하실 그 소망이 이 구절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금 구해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가 또 마태복음에서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계명들이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다시금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자 이 청년이 했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재물이 많음을 고민하며 슬퍼하며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을 지킨다면 그저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이 따라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아모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제의적인 것을 열심을 내는 것, 즉 제사를 더 많이 지내고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성문에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도 이와 비슷한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그것이 물과 같이 흐르도록,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강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건강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파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이들이 그냥 심판받기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처방전을 주시고 다시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은 첫째,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둘째,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셋째,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을 잘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인 아픔에서 벗어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아픔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예배는 드리고 매일매일 예배당을 찾고 나와 있지만 혹시 알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방전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처방전을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 육체적인 문제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림 받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역사들을 경험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들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힘듦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바른 정답과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아버지 어떤 고난과 힘든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찾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만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만 열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동안교회로 하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영성 집회와 추수감사 특세 그리고 성탄 행사까지 모든 행사와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성도님들 가운데 병상에서 고통받고 계신 환우분들 그리고 그들을 간호하는 가족들, 깨어진 가정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함으로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동안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 공동체를 하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동안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참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을을 앞두고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바라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끊이지 않는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는 대한민국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힘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 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처방전을 다시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삶, 악을 행하지 않는 삶, 성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동안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열방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들으신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손길로 모든 환부를 만지시고 깨끗게 되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시사 이명이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신체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영적으로도 더욱 강건하게 하시어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동안교회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찾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